그 한 사람이 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네, 옆에 사람이 아니라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기도의 응답, 또 오늘 이 시간에 말씀의 응답 되기를 축복합니다. 위기의 때마다, 물론 이 위기의 때가 없었던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매 순간 매 해마다 이 위기의 때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사명을 이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인류 역사 6천년이 흘러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으시더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 찾으실 때의 기준이 있어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은 세상에서의 업적이나 스펙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하나님을 얼마나 자랑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들의 특징이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은 제가 참 즐겨 읽는, 항상 집회 때마다 첫 시간에 꼭 읽게 하는 말씀인데요.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까지 보면 이렇게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바울은 항상 바울 서신에 항상 그 교회 성도들을 부를 때 뭐라고 불렀다고요? 형제 자매 여러분, 이렇게 불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게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이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그걸 기억하세요. 성경은 늘 형제 자매님, 이렇게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 다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았을 때 그 처지가 어떠했는지, 내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라. 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교회 나오기 전, 내가 예수를 믿기 전 나의 삶이 어떠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좋았나요? 너무 행복했나요? 화려했나요? 거의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모습들을 보면 초라한 모습 아니었을까요? 자, 육신의 기준으로 보아서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아니하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혜 있는 사람이 많지 않고, 권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고, 가문이 훌륭한 사람도 많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처지처럼 지혜 있는 사람, 쉽게 말하면 학벌이 얼마나 좋으냐, 이걸 말할 수도 있고요. 여러분 얼마나 세상을 막 뒤흔들 만한 권력을 가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집안은 어떻습니까? 가문이 아주 훌륭합니까? 이 가문만 딱 돼도 와, 저런 가문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몇 명이나 앉아 계실까요? 아무도 없어요? 저 빼고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들을 택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잘났다라고 하고 똑똑하다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오히려 어리석은 우리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들을 택했다는 거예요. 정말 힘없는 사람, 또 세상에서 비천한 사람들, 또 멸시받는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은 택했다는 겁니다. 전혀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시다는 겁니다. 그것은 곧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을 뭐 하시려고?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뭐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이런 우리들을 부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었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해당이 되신다면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사람들을 택하셔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자랑하게 하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가 내세울 것도 없고 뭐 하나 자랑거리 하나도 없으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네, 하나님 쓰실 수 있어. 그 기준 일단 합격. 그잖아요. 기준은 됐어. 기준은 돼. 합격. 여러분 성경에 쓰임받았던 인물들 대부분을 보면 누구 하나 잘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그들의 삶을 딱 돌아보면 그 중에는 농부도 있어요. 밀농사 짓는 그 농부도 있었고, 목동도 있었습니다. 또 어부도 있었습니다. 가장 천한 직업 중에 하나가 바로 어부였는데 어부도 있었고요. 또 죄인처럼 손가락질 당하던 세리도 있었습니다. 더 나아가 귀신 들렸던 사람도 있었고요. 몸 팔던 여인도 있었습니다. 또 이방인,
유대인 안에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이방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나마 스펙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도 바울. 그래서 자신을 소개할 때요, 굉장히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으로 소개합니다. 내가 자랑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야, 세상의 자랑거리는 정말 이게 더럽고 냄새나는 그냥 똥과 같다, 배설물과 같아 라고 오히려 바울이 말하더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내가 이런 스펙이 있고 이렇게 자랑거리가 많은데, 아이고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다 똥이네, 다 쓰레기네 라고 오히려 바울은 간증하고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 5절부터 8절에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죠. 나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8일 만에 뭘 받았어요? 할례를 받았다. 이것은 철저하게 율법적으로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하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받았고, 또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는 어느 지파였어요? 12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입니다. 베냐민은 12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민족가는 베냐민 지파요. 왜 베냐민 지파라고 여러분 자랑한지 아십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나온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름이 똑같네. 사도 바울도 바울, 사울이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 우리 집안이 왕족이야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왕족 아니? 여러분 집안 누구 있어요? 저희 집안에 있습니다. 장희빈. 여러분 집안 왕족 자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에? 누구요? 에? 패빈 윤씨. 우리랑 같은 왕족이었네. 이씨 집안, 아무튼 여러분 자랑거리가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베냐민 지파요. 또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나는 뭐라는 거예요? 정통 히브리인이라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 중에서도 히브리인.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나는 대한민국 서울 사람이라고요 하면서 거든요. 하면서 나는 서울 사람이에요. 히브리인 중에서도 히브리인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아주 정통적인 이 율법주의자였던 바리새파 사람이요. 또 열성으로는 뭐 했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그러니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인정받는 사람입니까?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때가 전혀 없는 사람. 자, 그럼 여러분들은 율법을 몰랐을 때 흠잡힐 때가 전혀 없나요? 너무 많나요? 완전히 차원이 다르죠. 흠잡힐 때가 나는 전혀 없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정도로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인 거예요. 옆에 사람 물어보세요. 당신은 뭘 자랑할 수 있나요? 한번 물어보세요. 자랑거리가 많아요? 자랑거리가 없나요? 흠 잡힐 때가 하나도 없는 게 아니라 전부 다 흠투성이에요. 흠투성. 자, 그런데 이게 예수를 만나기 전에 자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게 이루었던 것은, 그전에 그게 다 이로운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는, 이전에는 이게 나에게 이루었는데 이제는 알고 이게 이로운 게 아니네, 오히려 해가 되네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해가 되네. 그뿐만 아니라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뭐하다라는 거예요? 고귀하다, 고상하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고상한 지식이 뭐냐? 예수를 아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밖에 모든 것을 다 뭐로 여긴다? 해로 여긴다. 그러니까 나는 오직 예수만 알기로 작정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울의 간증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그 모든 것을 뭘로 여긴다? 오물,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다 가지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바울은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가지려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부경화, 돈, 할 것 없이 명예, 권세,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배설물이네, 오물이네, 똥이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서도 배설물로 여겼던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 똥들을 쥐어 담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전히 그걸 내려놓지 못하고 세상의 부경화를 가지고 누리려고 하는, 교회 안에서도 권력을 누리려고 하는 사람, 내 것으로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사람들은 과연 예수로 바로 거듭난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정말 예수를 알고 나면 내 모든 것은 다 잃어버리고 그거예요. 다 내려놓고 나는 오직 누구만? 예수만. 나는 예수만 알기로 작정하였노라.
여러분, 이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이 오히려 자신을 해롭게 하는 것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자신의 오히려 약함을 자랑합니다. 이제는 나의 강함을 자랑했을지 몰라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이라고 강함을 자랑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면서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는 게 바울의 간증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8절부터 이렇게 고백하죠.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다. 10달을 채워도 10달을 채우지 못한 거예요. 그와 같은 참 연약한 그런 나에게도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도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죠. 나는 사도라고 불만한 자격도 없다라는 것을, 그 이유는 다 같이 시작.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바울의 고백. 나는 사도들 중에서도 지극히 작은 사도, 아니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정말 바울의 말대로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사람도 못 돼요 라고 말해서 정말 그가 그랬습니까? 그랬으면 그가 성경을 여러분 성경을 13권이나 씁니까?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까? 아니에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뛰어난 사도로 정말 그 사역을 감당했지만 본인 스스로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사도라고 부를 만한 자격도 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능력 없다고 생각 내려놔, 이게 아니라 바울도 다 내려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해석하느냐. 바울의 고백은요, 정말 겸손함에서 나오는 고백이라는 거예요. 나는 능력 있습니다. 내가 하면 다 됩니다. 그게 교만 아닙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뭘 가지고 트집을 잡느냐는 거예요. 뭘 가지고. 물론 이 바울의 사도성을 트집잡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에 보면 계속 나 사도 바울은, 나 바울 사도는 계속 자신의 사도권을 막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사도권이라는 것을 그는 계속 강조합니다. 왜? 이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게 하려고 자신의 겸손함으로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열심히 일했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일했다. 더 열심히 일했다. 저도 늘 저의 부족함을 봅니다. 저는 뭐 자랑할 게 뭐가 얼마나 있겠으며, 뭐 얼마나 제가 잘합니까? 뭐 제가 설교를 잘하고, 뭐 목회 행정도 뭐 잘하고, 뭐 그런 것도 아니고, 보면 설교 잘하는 분들, 뭐 목회도 보고, 목회도 잘하고, 행정도 잘하고, 뭐 잘 나가는 사람들 보면요, 저는 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요. 특히 어찌됐건 뭐 목회자는 설교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 아니니까, 뭐 제가 보잖아요.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은 야, 정말 참 잘한다. 설교도 어쩜 저렇게 깔끔하게, 때로는 정말 재밌게, 어쩜 저렇게 잘하지? 그런 모습을 볼 때는 나는 이렇게 맨날 말도 버벅거리고, 그죠? 말도 굉장히 버벅거리고 투박하고, 그냥 때로는 가끔 막말도 막 하기도 하고, 그런 내 모습을 보면 야, 참 저걸 설교라고 하나? 라고 생각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저는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전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예수님을 만난 지, 모태 신앙이었지만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만난 지 37년 됐습니다. 그리고 목회를 시작한 지, 신학을 가고 목회를 시작한 지 25년. 이 25년을 돌아보면 저는 다른 거 없어요. 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부르셨고 나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고 지금도 이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은 이게 전적인 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른 말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무슨 뒷배경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뭐 교단의 배경이 있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저는 원래 통합측 출신입니다. 저희 집안 통합측이에요. 정통 통합측입니다.
근데 제가 침례 교단으로 왔어요. 야, 침례 교단이 더 복음적이네.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단이 침례 교단이지. 해수는요, 신대원을 준비하면서 원래 통합적 다 신대원 다 준비해 놓고 갑자기 틀어버린 거예요. 교단에 누가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인주일기라는 게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의지했던 것은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신대원 딱 들어가서 기숙사도 안 됐네, 집도 없네, 왔다 갔다 할 수 없으니까 제가 여러분 학교 기숙사, 학교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밤 12시까지 도서관 끝나고 나면 갈 데가 없으니까 기도굴에 들어가요. 그 추운 겨울에. 침신대가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4월까지 서리가 내려요. 그때는 얼마나 추운지. 그러면 그 기도굴에 들어가가지고 또 성경 읽다가 1시 반 되면은 기도하다가 자는 거예요. 쪽장 다리도 못 펴. 기도굴 2인실 딱 들어가면요, 이렇게 돼 있으면 바로 못 누워요. 이렇게 눕대 다리를 구부려야 돼. 이렇게 새우처럼 쪽잠을 구부려야만이 거기서 누워 잘 수가 있어요. 거기서 잤습니다. 얼마나 추운지. 난방도 안 돼. 얼마나 추운지. 그렇게 제가 1달 반을 버텼어요. 그러다가 수혜 아저씨는 걸려가지고 새벽 3시인가 쫓겨났어요.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제 마티즈. 그래서 마티즈 끌고 다니니까요, 목사님이 야, 신학교 갔으니까 너 마티즈 사라. 그래가지고 목사님 돈 대준 건 아니고 제 할부로. 그래서 제가 마티즈를 끌고 다니면서 그 쫓겨나가지고 그 마티즈에서 쪼그려 자는 것도 거기서. 그 추운데 얼마나 추운지 1시간에 한 번씩 히터를 켰다가 기름가가 아까우니까 한 10분씩 켰다가 다시 끄는 거예요. 얼어 죽지만 않으려고. 5월까지 추웠어요. 5월까지. 얼마나 춥던지. 그 생활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 여러분, 제가 의지할 게 뭡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교단을 의지합니까? 누구 사람을 의지합니까? 뭐 집안을 의지합니까?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를 목회자로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는 그거 놓고 지금까지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찬양 많이 부릅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다가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하며 고백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저는 예수를 만나고 나서 그 위로 지금까지요, 제가 붙들고 의지할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가족을 의지하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사람 의지하는, 저 교인도 의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교인을 왜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교인은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런 관계지, 내가 교인을 믿고 교인을 의지하고 그런 하나님이 필요 없죠. 돈 있는 사람이 들어오면 저 사람 잘 보이면 이 사람 헌금 좀 많이 하겠지? 그게 목사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람을 의지하지 않아요. 저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이 쉬지 않을 날이 없어요. 여러분, 왜 제가 항상 이렇게 목이 잠겨있고 목이 터지라고 왜 이렇게 할까요? 왜 막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여러분 왜 외칠까요? 하나님밖에 없으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며 너희가 많은 자손이 다 태어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런데 말이야, 너희 조상들이 훗날 430년 동안 고난을 당하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7장 6절부터 보면 하나님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 괴롭게 할 것이다.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이게 바로 스데반 집사가 했던 설교 내용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보세요. 야곱과 그의 자녀들이 이집트에서 이주해서 산 지 벌써 400년이 흘렀습니다. 430년. 처음에는요, 요셉이 이집트 총리로 있어서 환영받았어요. 바로 왕도 축하해주고 환영해줬습니다. 좋은 땅도 얻었습니다. 살만했습니다. 큰 문제 없이 살았는데 요셉도 죽었어요. 그리고 이집트 왕도 바뀌면서 이 야곱의 자손들의 하루아침에 그냥 그들은 이집트의 노예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같이 흑벽돌을 만드는 일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가 바로 누구예요? 모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모세. 자, 이 모세란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모세. 네? 그래요. 그런 뜻이에요. 모세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건져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건져냄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자 이거예요. 구원받은 자. 그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자, 모세가 태어날 시대적 배경을 보세요. 이집트 왕의 폭거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막 고통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유인이었잖아요. 그러면 그 자유인이었던 사람들이 갑자기 노예가 되시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우리나라 조선 말기에 결국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겨버리고 모든 것을 다 정복당하고 나서는 1929년 이후로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우리는 국군도 사라지고, 그죠? 대한민국 왕도 사라지고, 일본 천황을 숭배해야 되는 완전히 일본의 노예처럼 여러분 나라를 빼앗겨버리면 그렇게 나라를 빼앗기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지 않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괴로운 시절을 보냈습니까? 그러니까 이 조국 광복을 위해서는 얼마나 그들이 부르짖고 해방운동을 했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하루아침이 아니에요. 430년 동안 생각해, 430년 동안 그들은 그런 고통 가운데 있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태복을 주셔가지고 자식들은 또 그렇게 잘나, 쑥쑥 낳는 막 자식은 그렇게도 잘났네. 여러분, 자식 잘나는 것도 복입니다. 그잖아요.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던 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왕은요, 위기를 느끼고요, 남자 아이를 낳으면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스라엘 남자 아이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할 이 불행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여자였으면 괜찮았어. 근데 남자란 이유로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는. 자, 그런데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요, 아이가 하도 잘생겨서 3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얼마나 잘생겼길래. 아이가 너무 잘생겨서
자기 자식 안 이쁜 자식이 있을까요? 예? 안 이뻤나요? 여러분 자식 딱 낳았는데 너무 예쁘고 너무 잘생겼어. 물론 딱 봐도 진짜 누가 봐도 오, 진짜 예쁘다라고 생긴 아이들이 있긴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모세가 그랬는지 스데반도 그 설교를 합니다. 너무 잘생겨서 태어났는지. 자, 그래서 3달을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이가 이 3달이 넘어갈수록 이 아이의 목소리가 커지잖아요. 처음에 응애 했던 애가 점점 3달, 4달 응애 하고 뭐 얼마나 소리가 커집니까? 커지니까 더 이상 숨겨서 키울 수가 없게 되니까 왜? 발각되면 다 죽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갈대 상자에 이 아이를 담아서 이집트 나일강가에 띄우는 거예요. 자, 어린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운명이었고 3달 만에 강가에 버려진 비참한 신생아입니다. 신생아. 자기 힘으로 뭐 살아갈 수 있어요? 전혀 살아갈 수 없는, 강물에 휩쓸려 가다가 죽을 수도 있고요, 들짐승에게 잡혀 먹힐 수도 있는, 전혀 생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미래를 전혀 알 수 없는 인생이 어린아이 모세였다고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미래는 여러분 예측 가능합니까? 물론 여러분 여기 계신 분 대부분 살 만큼 많이 사신 분들, 50대 이상을 다 사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방금 뛰어다니던 아이들은 무슨 일어날지도 모르지만 그렇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일 일도 모르는데 1년 후를 모르는데 이 나라가 어떻게 될지는 어떻게 합니까? 모르잖아요. 예측 불가능한. 그러나 여러분 모세와 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그죠? 모세와 같은 처지는 아니지만 알 수 없는 미래 때문에 눈물을 흘리고 있지 않습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깊은 고난의 시간 속에서 여러분 두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 이런 상황이 너무 싫어. 이런 상황이 너무 두려워.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혀서 오늘 하루를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돌보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갈 수가 없을 겁니다. 이게 지금의 우리의 상황은 아닐까요? 지금 이게 교회의 상황은 아닐까요? 여러분의 인생과 이 교회의 미래를 알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할 것이냐는 거예요. 나일강 줄기를 타고 흘러 떠내려가는 이 모세를 하나님께서 건져내시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 하나님의 특별한 택하심 아닙니까? 그것도 원수의 딸에 의해서 살게 하십니다. 참 신기하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원수들을 통해서도 구원해내시는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원수의 손을 통해서 역전시켜 주시는 하나님. 모세는요, 바로 공주의 아들로 궁궐에서 자라게 됩니다. 그것도 그의 어머니 요게벳이 직접 보모가 되어가지고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자기 자식을 키우는데, 바로 공주로부터 양육비를 받아가면서 모세를 키우게 되는 거예요. 이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여러분, 요게벳은요, 어린 모세에게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 너는 유대인이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이야, 이 이런 민족성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입니다. 비록 이집트 왕자로 살아가고 있지만 모세는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이거예요.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야. 나이 40이 되었을 때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이집트 사람들에게 막 매를 맞는 것을 보면서 막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민족성 때문에 우리 같은 민족인데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있나 없나 보다가 그 이집트 사람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모래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자, 그 다음날 또 나와서 봤습니다. 이제 왕자의 신분이에요. 그 다음 나와서 봤더니 이스라엘 백성들끼리 서로 싸우는 거예요. 같은 민족 같은 백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보시오들 왜 싸우십니까? 싸움을 말렸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한다는 소리가, 어제는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더니 이제는 오늘 우리를 쳐 죽이려고 하느냐? 언제 우리가 너를 우리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그 말을 딱 듣자, 어제 나는 아무도 봤다라고 생각 안 했는데 내가 살인을 한 것이, 탈로가 난 것이 두려워가지고요,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사로잡힙니다. 근데 그 이야기가 바로 왕에게 바로 들어가요. 그래서 바로 왕이에요. 바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를 죽이려고. 왜? 바로 왕에게는 자기 본 아들이 있었거든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도망치는 거예요.
도망칩니다. 어디로 갑니까? 미디안 광야로 멀리 도망을 칩니다. 자, 모세의 신세를 보세요. 그렇게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는 이방인 땅, 그 미디안 땅에서 살게 됩니다. 모세는 광야에서 만났던 르우의, 다른 말로 말하면 이드로, 자, 이 르우의 딸 십보라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십보라, 아내 이름이죠. 우리나라에 금보라가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은 십보라가 있습니다. 네. 자, 모세가 나이 들어서 80이 되었어요. 나이가 80, 벌써 40년이 또 흘렀어. 자, 그의 신분은 여전히 뭐예요? 목동이에요. 목동. 40년, 나이 80이 될 동안 양만 치고 있습니다. 자, 이집트 왕자에서 뭐가 되었어요? 목동이 된 거예요. 이집트 왕자에서 왕이 될 수도 있었다고요. 왕이 될 수도 있었다고. 그런데 목동이 되었습니다. 자,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이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양떼를 몰고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갔을 때에, 이게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이제 시작되는 것이죠. 물론 앞에 이제 서론은 다 생략하고요. 자, 하나님은요 모세를 이집트 왕자 시절에 부르신 게 아니에요. 언제 불렀어요? 가장 초라한 노인 목동일 때 부르십니다. 목동일 때. 완전 하늘과 땅 차이잖아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할 때는요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네가 뭐 할 수 있어? 한번 해봐. 네 입으로 한번 해봐. 할 수 있는 만큼 해봐. 더 이상한데? 그때서 나와. 그럼 하나님 찾으시는 거예요. 모세가 광야를 지나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랬을 때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양을 치러 왔는데 호렙산에 딱 올라왔는데 가시떨기가 있는데 가시떨기는 불꽃이 활활 타오르는 거야. 저게 뭐지? 그런데 활활 타오르는데 나뭇가지 연기도 없고 그냥 불꽃만 비치고 나뭇가지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궁금해가 더 가까이 갑니다. 근데 그 불꽃은 천사였습니다. 모세가 자세히 보려고 가까이 가자. 너무 놀라우니까 가까이 가자 갑자기 음성이 들려요. 자, 4절에 모세가 그것을 보려고 오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떨기 가운데서 다 같이 시작. 모세야 모세야 하고 그를 부르셨다. 모세가 대답하였다.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무개야 용성아라고 부를 때에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용성아 용성아. 그럴 때 뭐라고 해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 하시겠어요? 이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거야. 사탄아 물러가라. 그럼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다. 아니면 그것도 듣기 싫어. 안 들린다 안 들려. 이렇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생각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아멘. 제가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이름을 다 아십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나를 지으신 주님, 나를 지으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십니다.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을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우리 가슴에 두 손 놓고 찬양합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주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오늘 하나님 우리 이름을 부르십니다.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 우리 모두 저에게 두 손 높이 들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만, 내 모든 생각도, 내 모든 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시. 내 이름 아시는 하나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아바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그가 들으시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른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을 부르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야, 네가 선 그 땅은 거룩한 땅이야. 그러니 너의 발에 신을 벗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아라. 네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너는 신을 벗어라. 아멘. 여러분, 너는 신을 벗으라는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광야에서 여러분 신을 벗는다는 것은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네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네 발걸음으로가 아니라 내 발걸음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내 이성과 감정과 상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아직도 벗지 못한 신이 있습니까? 벗어야 되는데 여러분 내려놓지 못한 신이 있습니까? 그 신을 벗어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땅입니다. 하나님의 집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 발에 신을 벗으라.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이 신발을 벗으면 어떡해? 이 신발이 얼마나 비싼 신발인데, 이 신발이 얼마나 나한테 편한데, 이거 벗고 다니면 발바닥이 얼마나 아파. 가시 찔리면 어떡해? 상처나면 어떡해? 다 내려놔. 다 내려놔.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타나신 분이 어떤 분인지 말씀하시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말씀하시기를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는 하나님 뵙기가 두려워서 뭐합니까? 얼굴을 가리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이 두려운지. 처음으로 뵀잖아. 처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분은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 계속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이렇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럼 뭐예요? 천사예요. 뭔 소리요? 하나님인데, 지금 하나님을 알고 계시는데 천사입니다. 스데반은요 모세가 천사를 만났다라고 설교해요. 가시떨기 가운데 나타나신 천사, 하나님이 아니라. 구약 출애굽기는 다 하나님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표현하고 있는데, 스데반은 이렇게 설교하고 히브리서에서도 천사로 소개합니다. 자, 7장 30절 말씀이에요. 사도행 7장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40년이 지난 뒤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에서 가시떨기 불길로 모세에게 나타났습니다. 아멘. 누가 나타났다고요?
누가 나타났어요? 천사.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성경은요 구약과 신약을 자꾸 비교해 봐야 돼요. 그래서 뭐가 맞는지. 자, 천사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은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고통받는 영혼들을 구원해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통해서 무너져가는 교회를 다시 이렇게 세우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할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너희를 통하여, 나를 통하여 그 일을 행하겠다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은요 이 백성의 고통의 소리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물을 그냥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요 다 기억하시고 반드시 구원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고통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하시겠다라는 말씀하십니다. 처음에는 내가 구해낼 거야 했다가 하나님은 모세를 보내시겠다는 10절을 그러죠. 이제 나는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나의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 내가 너를 보내서 오늘 여러분을 보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해 내시겠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보내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다시 세우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셔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시고 여러분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실수함이 없네. 우리가 얼마나 많이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시면 결코 후회하심이 없다라고 여러분 얼마나 많이 찬양했습니까? 그걸 우리는 과연 믿고 있느냐? 그냥 노래만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자,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이 부르심에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거야 라고 했을 때 감사합니다 하나님, 참 연약한데 저를 사용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했느냐?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었다. 다 같이 시작.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겠습니까? 이게 모세의 답변이었어요. 내가 너를 보낼 거야. 아니 제가 무엇이라고 감히 바로에게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이끌어냅니까? 저는 그런 위인이 못 돼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 아닙니다. 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난 그런 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답한 것은요 당연했을지 몰라요. 그 말이 맞는 말이었을지도 몰라요. 모세는요 자신의 처지를 봤습니다. 나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이야. 아니 재산도 없어요. 재산도 없어. 그걸 어떻게 합니까? 장인의 양을 치면서 처가살이하고 있어요. 나이 80에. 그죠? 장인 이들의 양을 쳤던 거예요. 자기 양이 아니에요. 재산도 없습니다. 처가살이하고 있는 한낱 노인네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왕자였다라고 한다면 뭐라도 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지금 상황은요 그저 초라한 그냥 노인, 그런 인생일 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용하시려고 부르시는데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가 너를 통해서 내가 너를 쓸 거라고 할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제가 감히 무엇이라고. 모세처럼 제가 감히 무엇이라고.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나도 알아 이 자식아. 나도 알아. 네가 누구인지 나도 알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게 하나님 하시는 말씀 아닙니까? 나도 알아. 너 가방끈 짧은 거 알아. 너 지혜 없는 거 알아. 너 내가 안다니까. 너 연약한 거 알아. 내가 모르고 하나 내가 너를 불렀기. 알아. 네가 누군지 알아. 그잖아요. 근데 내가 감히 누구 뭐라고. 자, 제 말이 아니고 진짜 12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대답하셨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내가 이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너희가 이 산 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에 그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냈다는 징표가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셔야 됩니다. 야, 네가 하면 할 수 없지만 내가 함께하면 할 수 있어. 네가 백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낸 다음에 이 산 위에서 이 호렙산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거야. 그러면 그때에 내가 너를 보냈다라는 그게 징표가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언제? 그들을 데리고 와서 이 산에서 예배할 때. 지금 잘 몰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 주양한 주님이 꿈꾸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행하셨다는 그 징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다 보니까 우연히 여기 와서 주님이 꿈꾸신 교인들이 다 장악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제가 들어와서 장악했습니까? 주님이 꿈꾸신 교회 와서 장악했습니까?
모두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때, 아, 하나님께서 행하셨구나라는 그 징표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냈다라는 그 징표가 될 것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때는 몰랐어요. 지금 당장은 몰라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몰라. 그냥 혼란스러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으니까 혼란스러운 거예요. 혼란스럽지만 그들이 뭐합니까? 나중에는 금은 보따리 다 챙겨서 출애굽 하잖아요. 이집트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집트에서, 그리고 그 광야에서 예배할 때, 야, 진짜 하나님이 하셨네 라고 간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지금은 모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뭘 신뢰할 것이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갑작스런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모세도 두려운 거예요. 모세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계속 변명과 핑계를 대기 시작합니다. 왜? 두려우니까. 나는 할 수 없는데. 이제는 아예 그냥 난 겁쟁이가 돼버린 거예요. 뭘 할 수도 없어. 그래서 뭐라고 해요? 나를 보내신 분의 이름이 뭐냐고 물으면 저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됩니까? 우리 조상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그러자 하나님께 또 말씀하시죠. 15절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전선에 이르기를, 여호와 너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원한 나의 이름이며 이것이 바로 너희가 대대로 기억할 나의 이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 누가 보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시 말해서 야훼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는 것을 갖다가 말하라는 거예요. 이게 네가 기억해야 될 이름, 야훼라는, 야훼.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모세는요, 이 하나님의 약속에도 불구하고 뭐합니까? 계속 의심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믿지 않고 또 모세의 말을 듣지 않을 거라고 또 말합니다. 아무리 그래도 믿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내가 그렇게 말을 해도 이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을 거예요. 내 말도 듣지 않고 내 말도 믿지 않을 거예요. 출애굽기 4장 1절에 그러나 모세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다. 그들이 저를 믿지 않고 저의 말을 듣지도 않고 주님께서는 너에게 나타나지 않으셨다라고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오성균 목사님 말을 안 믿어. 들으려고도 안 해. 장영석 목사의 말을 들으려고도 안 해. 믿지도 안 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제가 이곳에 왔다고 하면 과연 그들이 저를 믿겠습니까? 제 말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러자 모세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능력을 주셔요. 야, 너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던져봐라. 던집니다. 던지니까 갑자기 비암이 되네. 비암 비암이 되네. 야, 깜짝 놀라지. 야, 꼬리를 잡아봐라. 꼬리를 잡았습니다. 갑자기 또 지팡이가 되네. 홀, 대박. 야,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야, 네 손을 옷 품에다 한번 집어 넣어봐라. 넣습니다. 빼봐라. 뺐더니 오, 손에 문둥병이 걸렸네. 이게 무슨 일이야? 다시 넣어봐라. 빼라. 뺐더니 오, 새살이 돋았네. 이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야, 내가 너와 함께하는 증거다. 내가 너에게 능력을 준다. 여러분, 이 정도의 능력을 보여줬으면 이쯤 되면 모세가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해야 되는데 또 다른 핑계를 댑니다. 핑계거리 참 많아요. 여러분, 핑계거리 참 많죠? 뭐 좀 하라고 하면 순종하라면 뭐 해서 안 되고 뭐 해서 못하겠고 얼마나 핑계만. 저는 이제는 말을 잘 못해요. 이렇게 말. 나는 진짜 말을 잘 못해요. 이거 능력하는 것은 뭐 지팡이 던지면 할 수 있겠지만 말을 잘 못해요. 자, 10절에 그래요. 모세가 주님께 아뢰되 주님 죄송합니다. 자, 여러분들 모세니까 한번 해보세요. 주님 죄송해요. 시작. 저는 본래 말 재주가 없는 사람입니다. 전에도 그랬고 주님께서 이 종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지금도 그러합니다. 저는 입이 둔하고 혀가 무딘 사람입니다. 꼭 여러분 얘기 같아요? 주님 죄송합니다. 우리 주님 일단 죄송합니다. 양심은 있어가지고 주님 죄송합니다. 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됩니까? 사실 저도요, 말을 참 잘 못하는 사람이거든요. 저를 정말 잘 맡아요. 제 성향이 우리 교인들이 뭐 많이 아시겠지만 저를 이제 얼마 보지 않으신 분들은 굉장히 제가 밝고 막 말도 잘하고 막 이런 것처럼 보이죠. 저는 굉장히 성향이 수줍음을 많이 타고요. 굉장히 내성적인 성향. 그래서 요즘 MBTI ISTJ 맞나? 내 것도 잘 모르. ISTJ로 굉장히 우울질에 극내성적에 이런 사람이거든요. 사람들 앞에 서면은 말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막 얼굴 뭐 좀 빨개지는 거 있잖아요. 말하려고 하면 얼굴도 빨개져가지고 이런,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가겠다고 했더니 저희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저희 아버지가 네가 신학교를 간다고?
야, 말도 못하는 네가 목사가 된다고? 야, 목사는 말도 잘해야 되고 설교해야 되는데 네가 목사가 되겠다고 신학교로 간다고? 야, 그러지 말고 내가 과수원 물려줄 테니까 사과동사나 지어. 한 해 야 5천 6천이야. 연봉 5천 6천. 야, 목사 하지 말고 야, 연봉 5천 6천 되는 내가 이거 물려줄게라고 저한테 유혹했어요. 제가 그때 이어받았으면 땅 부자 됐을 것이고 돈 좀 꽤나 벌었을지도 모르겠어요. 목사도 훨씬 낫잖아. 연봉 5, 6천인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그렇게 인정했어요. 너는 말도 못하는 네가 신학교를 가겠다라고.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하나님은요, 이와 같이 핑계를 대는 모세에게 이제는 화를 내시는 거예요. 화를 내. 자, 12절에 보면 야, 그러니 가라. 네가 말하는 것을 내가 돕겠다. 시작. 네가 할 말을 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가르쳐 주겠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할 말을 할 수 있게 가르쳐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저는요, 하나님께 제가 좀 말을 워낙 둔하고 말도 잘못하고 소심하고 내성적인 사람이니까 이 설교는 말로 얼마나 잘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제발 말 좀 잘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막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말 잘하는 아내를 붙여주시더라고요. 제가 아내를 말로 이기지를 못합니다. 나를 말 좀 잘하게 달랬더니 말 잘하는 아내를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적을 보여주시는, 저는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기도, 하나님 설교를 잘할 수 있도록, 설교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지식과 능력을 주세요.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왜? 난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얼마나 막 버벅버벅 대고 막 이렇게 얼마나 떠듬떠듬합니까? 그 정도 저는 잘하지 못해요.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의 입술을 여시고 지혜와 지식과 능력과 이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시는 능력을 달라고. 여러분, 제가 설교하다가 갑자기 말이 빨라지잖아요. 설교가 막 빨라질 때, 래퍼처럼 말이 빨라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절대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원고에 입각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원고와 상관없이 지금은 거의 제가 원고를 거의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설교 원고를 그대로 하는 거거든요. 말이 빨라진다, 그때는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입술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저는 그걸 경험해요. 왜 말이 빨라진지 아십니까? 하나님 계속 말씀을 주시니까 이거 잊어버리지 않으려 놓지 않으면 뭐하면 바로 이거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거 아셔요? 이거. 그러니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는 거. 이거 놓치지 않으려고. 하나님 다음 말씀 딱 주시는 거. 그걸 빨리 전하고 또 말씀 이거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이 빨라져요. 그러니까 저는 말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에 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의 지혜와 능력을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3절 하면서 모세가 머뭇거려. 이제는 계속 하나님께 야, 내가 너 함께하는, 내가 너 할 말도 출구하라 했더니 이제 더 이상 뭐 변명할 것 없고 핑계댈 것도 없으니까 머뭇거리다가, 여러분처럼 머뭇거리다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다 같이 시작. 주님,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하고 말씀드리니 뭐라고 말해요? 죄송합니다. 제발 보낼 만한 사람. 자신은 뭐라는 거예요? 보낼 만한 사람이 아니니까, 나는 그런 사람이니까 제발 하나님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저는 능력이 안 됩니다. 제발 말도 잘하고 능력 있고 잘생기고 예쁘고 권력도 있고 공부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는 사람 보내주세요. 저는 아직 안 됩니다. 아니, 준비가 안 되었어요. 마음의 준비도 안 되어 있고 나는 그럴 만한 실력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핑계를 대고 계시나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이 교회를 세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핑계를 대십니까?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민족을 구원하시고 또 세계 열방을 구원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러분 어떤 변명을 대십니까? 우리를 다 아시고 하나님께 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전히 우리는요 못하겠다라고 핑계를 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이제는요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나셨는지 버럭 화를 내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모세가 안 죽은 게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화냈으면 죽어야 되는데 안 죽은 게 기적이라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에요. 아셨어요? 여러분, 살아있는 게 기적이라니, 이게 은혜예요. 하나님 화나, 윤영아 너 끝나는 거요. 끝나는 거요. 아직까지 살아있잖아 지금. 하나님 참고, 하나님 참으시면서 내가 너를 쓸 거야. 아멘. 너무 적어. 내가 너를 쓸 거야. 저 손도 펄쩍해지. 이게 뭐야 이게? 왜?
팔이 쫓는 거예요, 목이 쫓는 거예요? 아멘 해야지.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렇죠. 목소리가 너무 작아. 그거 10배. 내가 너를 쓸 거야. 그렇게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는 거래. 아멘, 아멘. 팔이 쫓자 말고 팔이 쫓. 우리 박은혜 자매님 잘하는 거 보세요. 어떻게? 내가 너를 쓸 거야. 저게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단전부터 끌어올려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그렇게 변명과 핑계를 대고 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이 모세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쓰시는지요. 말 잘하는 아론을 동역자로 붙여주셔요. 내가 말에 둔하고 말 잘못한다고 하니까 동역자를 붙여주시더라. 야, 아론을 통해서 전하게 해라 라는 것입니다. 내가 다 할 수 없을 때 나보다 더 뛰어난 사람을 동역자로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대로 사역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다 잘할 필요가 없어요. 다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능력을 구하며 여러분 쓰임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다 잘해야 됩니까? 못할 수도 있잖아요. 못할 수도 있잖아요. 물론 이런 못한다고 포기하지 말고 그러면 또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저를 지냈던 목사님이 너는 이렇게 노래를 못하냐 그랬어요. 맨날 너는 이렇게 노래를 못하냐, 너는 반주는 잘하는데 너는 참 노래를 못해, 찬양 못해, 노래는 하지 마, 듣기 싫어. 제가 그 말 듣고 여러분 제가 낙심하고 그래요, 하지 말아야지 그랬을까요? 더 소리 질렀습니다. 여러분, 제가 더 소리 지르고요. 그래서 제가 내장성 폭포에 가가지고 소리 질렀어요. 여러분, 지금 이게 이 목소리가 그냥 나는 목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때 득음했어요. 득음해서 얼마나 소리, 한 시간 동안 소리 지르고 폭포 안에서 여러분, 제가 아무리 소리 지르면 목이 안 쉬는 것 같잖아요. 늘 쉬어 있어. 이게 늘 쉬어 있어. 안 쉬는 것 같아요? 이게 쉬어 있는 목소리예요. 제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막 집회를 해도요, 목이 확 가지 않는 이유가, 물론 2박 3일 제가 캠프하면요, 정말 우리 캠프할 때는 유스빈 캠프 때 막 죽을 힘을 다하다 보니까 2박 3일 캠프하고만 한 이틀 전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물론 그리고 한 3일 지나면 다시 목이 또 회복됩니다. 이 목소리가 다시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달 동안 집회하고 다녔잖아요. 7월달 8월달 똑같이 소리를 지르면서도 끝나고 또 집회 끝났다 했다고 소리 안 지릅니까? 맨날 주일마다 또 소리 지르잖아요. 수요일날 소리 지르고 금요일날 소리 지르고 맨날 소리만 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목소리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왜? 능력이 없다고 하니까. 너는 이게 노래를 못하냐? 그러니까 막 그래, 노래 못해? 제가 원래 초등학교 때까지는 합창단 대표로 다니고 그랬거든요. 야, 노래 참 잘한다 그런 말을 들었는데 변성기 오면서 낙심이 찾아왔어요. 도 눌러봐. 정확하죠? 절대 음감이라고 합니다. 이걸 갖다가 도레미파솔라시 도레미 이렇게 고음 불가 안 나오려는 거야. 도레미파솔라시 도레. 그러니까 자신감이 없잖아. 근데 찬양은 고음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너는 이거 반주는 잘하는데 노래는 못해. 그 말에 자존심이 상한 게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찬양의 능력을 주옵소서. 노래를 잘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그래서 그때마다 찬양하는 게 도레미파솔 맞지? 솔라 이게 얼마나. 너도 올라가니? 뽀로로. 얘는 저기 뮤지컬 배웁니다, 여러분. 극단 단장이면서 뮤지컬 배우고 지난 CCM 스타 대상 받은 사람입니다. 찬양 사역자에 박수 한번 쳐주세요. 네. 그냥 하찮게 보지 마세요. 여기 있다고 그냥 뭐 비리비리 이런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하는 사람이 다 비리비리한 사람이 아니고요. 다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이에요. 한 가닥씩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안 되니까 소리 지르는 거예요. 막 시 다시 도 항해자 어떻게 부르지? 쿨이 뭐지? 다시 해. 내 너를 놓지 마소서. 이게 솔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내 너를 놓지 마소서. 가사 좀 띄워봐. 제가 연약한 게 이겁니다. 가사를 못 외워요. 이게 저의 부족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완벽하지 않아요. 얼굴 빼고는 다 부족해요, 여러분.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나 의지합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부족하고 능력이 없으니까 하나님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래, 찬양 못한다고 하니까 영감 있는 찬양이라도 하자. 그래서 영감 있는, 은혜가 되는 찬양. 이 친구는 노래를 잘해. 그냥 영감은 조금 떨어지나? 영감도 있어. 영감도 있어. 속에 영감이 있다고. 속에 애늙은이야, 애늙은이. 그러니까 막 여러분, 제가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성도들은요, 참석하는 집회 참석하는, 제가 찬양하는 이거에 울림이 있다고 그 찬양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가 일어나요. 왜 그럴까요? 제가 그냥 평범하게 부르지 않잖아요. 막 예전에 난 이게 저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난 주님만 의지한. 그러니까 목이 터져라, 목이 터져. 근데 하나님이 이 목청을 열어주시고 제가 막 소리 지를 때 하나님 능력을 구하니까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능력 주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해 주십니다. 명백하지 못한 누르잖아요. 저는 가사 안 들으면 몰라요. 그냥 내가 만든 찬양도 몰라요. 내가 만든 찬양이 얼마나 20곡이 넘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만든 찬양 가사도 잘 몰라요. 그 정도로 부족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나를 쓰시는 거 보면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러분, 그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새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을 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망의 강을 내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여러분, 과거는 다 잊어버리고 과거의 나의 모습이 어떻든 간에 새날을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전전하는 여러분 되시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이 시대마다 사람을 찾고 계셨는데 누구를 찾느냐? 가장 세상이 연약했던 버림받았던 강가에 아니, 태어나면서부터 가장 비참한 시대에 태어났잖아요. 적어도 지금 살고 있는 시대는 그런 시대는 아니잖아. 우리가 뭐 일제시대를 지난 것도 아니고 여러분 뭐 6.25 전쟁 한복판에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모세는요, 태어나자마자 버림받고 죽어야 되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 학생 한 명 중에 태어나자마자 쓰레기통에 버려진 아이가 있어요. 우리 교회 학생 가문에 버려졌던 아이. 그 아이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예수님이 좋다고 다른 거 아무것도 없이. 여러분, 세상에 그런 사람들도 많지 않습니까? 보육원 가서 집회,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보육원 가서 집회합니다. 그 아이들 학대받는 아이들입니다. 버림받는 아이들입니다. 지난번 갔더니 8개월 된 아이가 들어왔더라고. 8개월 된 아이가. 우리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시대 속에서도, 지금 여러분 이 나라가 좋은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권이 바뀌었으면 여러분 살만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 시대가 여러분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유익의 때가 아닌 때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떠나면 모든 것이, 모든 순간이 다 위기가 되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나의 삶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요, 그것은 이미 불행의 시작이요 저주의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우리가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바라보고 의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환경 두려워하지 말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장 연약했던 그 모세를 택하셔 내가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낼 거야, 나의 약속을 성취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러 가지 변명과 핑계를 대면서 나는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해요,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세요 하면서 여러분 계속 못해요. 언제까지 여러분 못한다고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여러분 두려움 가운데 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겠다는, 야, 네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할 거야, 나를 의지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영혼을 구원할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교회를 다시 일으킬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그 주님의 부르심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까 항해자라는 그 곡 앞에 참 1절 한번 띄워보세요. 1절 한번. 오늘 아슬아슬한 막 풍랑이 치고 바람이 몰아치는 그 항해 한가운데 우리가 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붙드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가짐 한번 이 찬양을 한번 고백하면서 한번 뜨겁게 기도할 거예요. 나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로 간다. 나 비로소 비로소 이제 깊고 넓은 바다 간다. 두려움에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다. 나 비로소 이제 폭풍우를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 주 나를 놓지 마소서. 이 깊고 넓은 바다에 홀로 내 삶의 항해의 끝이 되시는 주님이시여. 날 놓지 않으면 난 늦지 않니다. 날 포기하지 마소서. 나 잠시 나를 의지하여도 내 삶의 항해의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 하나만 가지고 고백합니다. 나 비로소 이제 깊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항해 함께 나갑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두려움에 두려워하지 마세요. 떨고 있는 내 손을 주는 결코 놓치지 않으셨나. 비로소 이제 폭풍을 뚫고 간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나를 잡아 주시는 그분은 나의 주님.